자, 요번에는 화천대유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천대유계 좋은 계지요. 주역 64계 중에서 4대 길계 중에서 가장 먼저 손꼽는 좋은 궤, 화천대유계. 글자 그대로 화천대유입니다. 자, 불화 하늘천 큰데 이설류. 불화자를 해라고 봐야 되겠죠. 하늘은 그대로 하늘이고, 크게 이설류자는 그 둘류자로 크게 두었다. 이렇게 하늘에 해를 크게 두었다. 하늘에 해를 크게 두었다. 그러면 네 개는 하늘이고 네 개는 해고, 그래서 하늘에 둥그렇게 해가 떠 있는 이제 그런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해를 크게 두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유자를 둘유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어떤데 많은 이 연구를 집착해야 되느냐 하면은 글자 한자에 이 대육 같은 경우에 화천대육 하는데 크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늘에 크게 있느냐 이거예요. 하늘 자체가 큰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었다. 크게 둔 것이 바로 해를 둔 것이 크게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육계가 괴사가 참 좋지요. 예? 이 대육계가 이 4대 길계 중에 하나면서도 가장 명료한 것이 바로 발금이라는 거. 발금이 참 명료하죠. 그래서 대유는 원형하니라. 원형하면 원형 이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니라. 이게 다 됩니다. 그런 것이 건께는 한자의 괴백을 넉 자를 다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니라로서 표시를 했지만은 이 화천대유계에서는 원형 이정 네 글자를 요약해서 줄여서 한 말이 바로 대유는 원형하니라. 그러면 그 안에 이하고 정하고는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대유는 원형하니라. 단월 대유는 유득존이 하고 대중이 상하 응지할세왈 대유니 기덕이 강건이 문명하고 응오천이 시행이라. 시 원형하니라. 그 덕이 강건이 문명하고, 강건 네 개는 강하고 강건하고 네 개는 문명하고, 그 덕이 네 개는 강건하고 네 개는 문명하고. 그래서 단말 대유는 유득존이 하고 유가 득존이 하고 유가 외계 유고가 존이 높은 자리에 있고 이 말입니다. 유득존이 하고 기덕이 강건이 문명하며, 그 덕이 네 개는 강건하고 네 개는 문명하고, 그래서 강건이 문명하며 응호천이 시행이라. 응호천 하늘에 응한다. 그러면 해가 하늘에 응하는 상태다 이 말이야. 해가 하늘에 응한다. 그래 응호천이 시행이라. 이시 때시 갈래 때로서 행한다. 그러니까 뭐 오전도 되고 오후도 되고 뭐 밤도 되고 이렇게 주야를 항상 시행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대유는 원형하니라. 크게 둔 것은 크게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계와 네개의 그 규합된 거 말하자면은 하늘은 하늘대로 있는 것 같고 해는 해대로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주 공존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이 네 외계가 서로가 엄하면서도 규범이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그 지위를 아주 잘 이렇게 말하자면 공존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유는 원념하니라. 단을 대유는 유득존이 하고 대중이 상하응지할세. 대중, 표구, 구이, 구삼, 구사 이 모두가 대중이죠. 상우도 대중이죠. 그래서 대중이 상하응지할세. 어디 이 유고를 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중이 상하응징할세. 여기서 중심적인 말은 구이하고 유고하고가 말하자면은 유근자리에 구이가 있고 오양자리에 유이가 있고 자리가 서로 바뀌어서 정중은 아니고 또 정중은 아닐망정 둘이가 말하자면 유고하고 구이가 서로 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 상하응지할세 왈 대윤이. 그래서 대윤이 왈 대윤이 크게 도선이 대윤이 기더이기 강건이 문명하고 그 덕이 내게는 강건하고 외게는 문명하고 그덕이 강건이 문명하고 응호천이 시행이라. 응호 하늘에 이 해가 응해서 시행이라 행한다. 비로소 행한다. 때에 행한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 이 화천대유계가 얼마나 그 규범이 잘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먼저는 괴를 보고 그 다음에 괴사를 보고 그 다음에 상사를 보고 효사를 보고 이렇게 쭉 봐나갑니다. 나가는데 강건이 문명하고 응호천이 시행이라 시 원형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하늘의 규범으로서 이 해에게 조금 더 끼치는 해가 없고 해는 해에도 하늘에 끼치는 해가 없고 서로가 밝음과 건전함으로서 서로 형통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 그래서 시 원형하니라. 상활 화재 천상이 대윤이. 화재 천상 불이 하늘 위에 있다면 하늘은 여기 있고 하늘 위에 해가 둥실 떠 있는 것이 바로 화재 천사입니다.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윤이 크게 둔 것이니 대윤이 희더이기 강건이 문학도. 그래서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아량양선 하야. 알량양선 막을 알 악할락 막을 알. 악한 것은 막고 아량 양선 떨칠량 착할선. 좋은 것은 떨치고 악은 막고 좋은 것은 떨치고 아량양선하야 순천휴명하느니라. 순천휴명 순 하늘천 아름다울 휴 밝을 명 순천휴명하느니라. 그 순천휴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 이 순천휴명이 왜 되느냐. 하늘에 이 해가 덩굴에 떠서니 그 문화의 근본이 그거 다 들어있어. 인류사상뿐 아니고 자연 삼라만상 우주의 문화사상이 그 아량양선에서 순천휴명합니다. 순천휴명 순할순 하늘천 아름다울 휴 명자는 그 목숨명자를 썼습니다. 그 목숨명자가 모든 그 희의 근원 우리 빛의 색깔 그 근원이 명이 다 들었다면 그래서 순이 하늘 빛의 그 명으로서 아름다움을 다하느니라. 그런 목숨명자가 바로 빛명자, 색명자입니다. 아니 순천휴명하느니라. 그 순이 하늘에 아름다운 빛으로서 다 이 문명의 근본에 거기서 나온다. 그렇죠. 모든 문명의 근본이 하늘에서 해가 형성돼서 거기에서 조화의 근본이 바로 색이단 말이에요. 색이 빛색자가 바로 명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들 성명이에요. 성품 성자에다가 목숨명을 써서 성명은 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 어떤 그 교합체 말하자면 음과 양의 교합체 그걸 색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합체가 바로 명이라
한마디면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말하자면 색명자다. 그 천명이 순천휴명이 순천 하늘이 수순이 하늘이 아름다운 빛으로서 모든 그 문명의 근원의 그 발단이 거기서 일어난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부원해서 대유는 원형하니라 했단 말이에요. 대유는 크게 형통하다. 대유 크게 크게 둔 것은 하늘에 해를 뒀다는 것, 해를 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휴명할 수 있는 근본이 크게 둔데 그것을 바탕을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대유는 원형하니라. 단활 대유는 유득존이 하고 단활. 대유는 단사의 말하기를 회사를 거듭 설명한 단사 단활. 대유는 유득존이 하고 대유는 이 유고가 높은 자리를 얻고 유득존이 하고 대중이 상하응시할세 초구, 구이, 구삼, 구사, 상구 모두가 대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중이 아리우러 이 유고하고 응하고 있을세. 그럼 여기서 더 직접적인 대중하는 말 하면은 구이하고 유고가 응을 하고 있다. 요 말입니다. 대중이 상하응시할세 왈 대윤이 그래서 크게 두었다고 하는 것이니 왈 대윤이 기더이기 강건이 문명하고 그 덕이 외계되건 강건하고 외계되건 문명하고 강건이 문명하니 하여 그래서 기더이기 강건이 문명하니 응오천이 시행이라 응오 해가 하늘에 응해서 응오천이 시행이라 때로 행하느니라. 그러니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 사시사철의 모든 휴명한 색, 효명한 성품 이것을 다 이 해와 이 하늘에 그 응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빛으로서 조화를 만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상활 화재 천상이 대윤이 군제 이하야 화재 천상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그러면 하늘에 해가 동시에 뜬 것이 이 말이죠. 화재 천상이 대윤이 그래서 이 하늘에 크게 둔 것이니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말이죠. 삼라만상을 밝힌다 이 말이죠. 군자 이하야 아량양선하야 악알 그러니까 악할락 막을 악할락 막을 악한 것은 막고 양선 떨칠량 착할 선 좋은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만인 앞에 보이고 아량양 좋은 것은 떨치고 아량양선하여 순천휴명이 순천 하늘의 순에서 순천 하늘의 순에서 순이 하늘에 해도 되고 하늘의 순에서 휴명을 하느냐 아름다운 빛이냐 아름다운 빛을 좋아하느니라 모든 아름다운 빛에서 성명이라고 했죠. 성명 그래서 성명을 이렇게 발휘한다 이 말이죠. 자 초구를 보겠습니다. 초구는 무교회니 비구나 간적무리라 무교회 없을무 사길교 해로울해 해롭게 사김이 없으니 초구는 해롭게 사김이 없으니 비구나 안일비 허물구 허물은 아니야 해롭게 사김이 아니니 없으니 비구라 허물이 아니니 그러나 간적무구리라 간자는 어려울 간자입니다. 어려울 간자 이 어려울 간자의 뜻이 참 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지나간 발자취에 우리가 걸어온 이 발자취에 그 발자취에 발자국 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흔히들 이런 말도 하죠. 아니 저 사람은 개구리 올체의 시제를 모르는구만
이런 말 하듯이. 그래서 사람은 지나간 발자취를 새기는 것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내 과거를 돌이켜 볼 줄 모르면 말하자면 반성이죠. 반성. 그 항상 사람이 뒤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바로 그 현인군자로 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초구는 무교회나 해롭게 사귐이 없으나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 조금도 말하자면 잘못된 게 없었으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허물은 그 하자는 없으나 그러나 간적 무구리라 어려울 간자. 그러나 내가 이 걸어온 발자취가 좋아도 돌아봐야 되고 나빠도 돌아봐야 되고 그 뒤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군자의 현인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초구는 무교회나 그러나 이 초구가 어디다 해당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건괴 초구에서는 순임금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이 괴를 누구한테 비교하느냐 하면은 그 공자님 제자 자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공이라는 분이 소시절에 아주 어렵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대에 가서 이제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뭐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어렵게 살아도 남 앞에 가서 비굴하지 않고 또 넉넉히 잘 살아도 사람이 교만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자공선사께서 어렵게 살아도 사람 도리 어긋나는 짓을 안 했고 또 그 이후에 좀 여유롭게 살 때에 와도 또 사람이 교만한 그런 자세를 취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화천대유계 초구를 자공선사에 비교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서 앞에 말했듯이 무교회나 비구나 무교회니 비구나 간적 무구리라 무교회 해롭게 사귐이 없으나 그러나 끝까지 내가 그런 발자취를 뒤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세 사람. 그래서 무교회나 간적 혹시라도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먼 그런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 같은 말하자면 간이라고 하는 심사숙고하는 것. 우리 어려우면 심사숙고하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하면은 허물이 없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구를 공자님 제자 자공선사에 비교했다. 자공선사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시절은 아주 빈곤해서 많은 그런 고통을 겪다가 그 후에 많은 여유로움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울 때도 어렵다고 해서 어디 가서 비굴한 행동 해본 적이 없고 또 여유롭다고 해서 여유로움을 맞이해도 또 뭐 그 조금도 뭐 자만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교만하다든지 이런 자세를 취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천대유계 초구를 공자님 제자 자공선사에 비교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비지주역 책을 구입해서 그 비지주역 책 앞 소주에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거기에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 무교회라고 하는 걸 모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남에게 비평받고 손가락질 받고 하느니 아닐 일도 할지라도 그 일을 좀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의미에서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에서 이 화천대유계 초구에 하는 말이 무교회 사기서 해롭게 사귐은 없지만 그래도
간접 어렵게 하는 그런 정신자세, 말하자면 심사숙고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조금 더 허물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이 초구를 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상활, 대유초구는 무교회해라. 대유초구, 이 화천대유교의 초구는 무교회해라. 해롭게 사귐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뭔가에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에 대한 그 계획성, 이런 것이 처음부터 하나도 하자 없이 그 일을 어떤 말을 발치를 했느니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이에 가보겠습니다. 구이는 대거이제니 유유왕하면 무구리라. 대거이제 큰대 술에 서이 실을 큰 수레에 수르면 허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앞서 이 초구에 대한 그 아주 뛰어난 문자, 이것을 지적을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초구는 무교회나 간적 무구리라 하는 데서 여기서 어려울 간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초구에. 이 초구에 어려울 간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어려울 간자가 나왔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 어려울 간자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왜에서 나오는가? 그러면 이 초구가 동했다고 보면 초육이 됐다. 초유가 됐으면 이 개 전체가 화수미제가 이제 화풍정계가 됩니다. 화풍정계가 되니까 화풍정계가 되면은 뭐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는데, 이게서 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왜 나왔는가? 좀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 초구 자체가 어렵다면, 초구 자체가 어떠한 경우라도 초구 그 자체가 초육이 됐든 초구가 됐든 이 첫 효에 해당되면 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어렵다는 표시가 바로 뭐냐면은 건괴 초구를 우리 설명할 때에 초구는 잠용이니 무용이니라 할 때 잠길잠자 잠용, 용이 잠경 쓰지 말지니라 할 때 잠길잠자를 은둔할 잠자로 봐야 된다는 말로 했습니다. 그러니 은둔이라는 세월이 또 은둔이라는 그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죠. 어떠한 경우라도 은둔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은둔 생활에 하는 것은 마음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육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자재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한정된 공간을 유지해서 거기에서 머무는 그 자체가 은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려울 간자가 나온다는 것은 초구 자체가 어렵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공자님 한 말씀에 상화 대유초구는 이 대유초구 이 자체는 바로 뭐냐면 교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 이 일이 내가 과연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 이 일이 과연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를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인가? 이것을 심사숙고한다는 것이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간자 자체가 상활에서 보면 상활 대유 초구는 무교회라 무업설무 사길교 해할해 해롭게 사귐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심사숙고한 그 자체가 어려울 간자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구이에 와서는 역시 말했듯이 구이는 대거이제니 유유왕하면 무구리라. 대거이제 큰데 술에 서이 실을 큰 수레에 실어서 유유왕 바유갈왕 갈바가 목표가 있다면 목표하는 것만 있다면 그것이 문제될 건 없다. 그래서 대거이제라 갈바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천 대육계 구이호는 이 대거라 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대건지 아십니까? 네? 이 대거라 하는 것은 삼라만상 조율, 삼라만상의 이 우주 삼라만상의 조율을 대거라 했어요. 조율을. 그러니 삼라만상의 조율을 대거를 누가 합니까? 사시가 하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가 하는 것이죠. 사시의 주동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이 해다 이 말. 해. 이 해가 바로 이 외괴 구이의 대거이제 유유왕무고 조율을 외계 해가 하고 있다면 하늘 중천에 모든 그 우리가 흔히들 뭘 갑니까? 그걸 갖다가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섭리의 근원을 창조하는 것이 이 해에 비틀어서 이 하늘에서 우러낸단 말이에요. 물을 그냥 먹으면 차물이죠. 그걸 끓이면 뜨신물이죠. 그렇죠. 그게 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거이제하는 조율을 해가 한다. 그것이 바로 대거이제라. 그것을 대거라고 그래. 그러나 이제 용어는 큰 수레라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큰 수레가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느냐? 큰 수레. 이거는 간단하죠. 4개가 전부 초구, 구이, 구삼이 모두 오행으로 금입니다. 그렇죠? 이 금이 되기 때문에 오행의 금이면 수레가 되는 거죠. 이치가 그렇죠. 그래서 대거이제니 유유왕 하면 무구리라. 대거이제니 큰 수레에 수르는 것인데, 그러나 갈 바가 있다면, 그 목적해 놓을 바가 있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되죠. 그런가 하면 또 이 괴가 동해서입니다. 동해서면 어떻게 됩니까? 유기가 되죠. 유기가 되죠. 그러면 유기가 되면 이것이 외내께 전부 다 중이화입니다. 중이화. 중이화가 되면 역시 밝음이 둘이나 되는 것이죠. 밝음이 둘이나지. 그러니까 군자의 도덕이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것이죠. 도덕은 밝은 것이죠. 나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고, 그래서 공자님도 여기서 하는 말씀이 상화 대거이제는 적중불패해라 했다면, 상화 대거이제 큰 수레에 수르는 것은 적중 가운데 중 사흘적 가운데에 사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알맞게 사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맞게 사왔다는 말은 아니고 중심에서 사왔다. 그러면 중심에서 어떻게 사왔느냐? 초구, 구삼, 사의 중심이죠. 이 중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심에서 사온 걸 뭘 사왔느냐? 군자의 덕을 사온 것이죠. 군자의 덕. 앞서서 말했듯이 구이의 대거, 이제 대거, 큰 술에 실는 것. 그게 바로 이 외계의 하늘, 우리 해의 문명함 실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자라는 이 자체가 초구, 구이, 구삼 모두 군자란 말이에요. 군자의 지혜를 한 술에 가득 실었습니다. 말하자면 한 술에 가득 싣고 지금 올라갑니다. 양은 올라가는 의미 있고 음은 내려오는 의미 있죠. 그러면 이 하나로 여행가 말할 때 해라 했지만은 음양을 따지면 4개는 양이고 외개는 음입니다. 음연이.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양이 외개의 음을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그런 거면 앞서 우리가 괴사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괴사에서 대유는 원형하니라 해서, 대유 크게 둔 것은 크게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크게 둔 것이 또 우리가 어떤 인화관계로 들어와서 인화관계로 들어와서 보면은 앞서 이런 괴를 읽어봤습니다. 수지위, 천수송, 지수사, 또 수천수, 천수송, 지수사, 수지위, 풍천소축, 천태기, 천하동인, 또 지천태, 천지비, 천하동인, 이번에 이제 화천대유 왔거든요. 화천대유 왔는데, 그 앞에서 사람이 천조초매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맨 처음에 천조초매에 만물이 소생할 그 어려움을 디디고 수레둔에서
그 다음에 만물이 다 지표가 있으니까, 지표 교육이니까, 산수몽으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견 충돌로서 서로 간에 어떤 그 경쟁 아닌 경쟁 속에서 다툼이 생긴 것을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게 천수송으로, 그 다음에 또 천수송으로서는 소규모지만 많은 혼란을 또 제압하는 군대가 필요해서 지수사로서 모든 것을 진압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상태에 되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이 바로 수지비가 됐단 말이죠. 수지비에서 또 서로가 이제 화합을 하다 보니 또 근면성실이 앞서고 하니까 쌓는 것이 됐단 말이죠. 쌓는 것이 한여이 되면 그쳐야 되니까 그래서 풍천소주로서 그치는 그 자세를 취해서 거기서 또 규범을 찾아야 되고 도덕을 찾아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 천택이로 예를 받았다. 예는 법이죠. 예를 받아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질서를 잡다 보니 한 사람 예보다는 두 사람 질서가 나고 두 사람 질서보다는 100사람 질서가 나고 이런 식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데는 대동단결이 좋다 해서 동인으로 아니 같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 가지 동대로 같이 할 도이라 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사람, 그러면 문화가 많이 창달되고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이제 이걸 크게 둔 상태가 아니냐면, 그렇기 때문에 동인 다음에 대유가 왔다, 이 말이에요. 대유라는 것이 우리 이제 어떤 인어사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연사상이 아니고 인어사상으로 봤을 때 대유라는 건 뭐냐? 최고의 문화 발달, 최고의 인간의 어떤 그 정신 상태의 발달,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뭡니까? 앞으로의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 주요 건기의 상구에 가면 항용이면 유해리라 했죠. 너무 지나치다 보면 사람이 유심이 있다. 그러니까 대유에서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떤 비극이 앞에 닥쳐오겠죠. 이러한 순서로 주역의 괴가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유라고 하는 자연 상태로 봤을 때는 하늘에서 크게 둔 것이 바로 해였다 이 말이고, 우리 인어사상을 들어설 때는 대유라고 하는 게 바로 풍요롭다. 모든 것이 이후에 더 풍요로울 수 없다. 여기까지 말하자면 아주 극치에 달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지금 구이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구이는 대거 이전이 풍요로움을 가사 실었으니 그 풍요로움을 가사 쓰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천택립계 구호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구호에서 기망이 천택립계 천지빗기에서 구호에서 기망이라야 개오 포상이라 하는 말을 구호에 했습니다. 그 망할까 조심하고 했을 때에 다시 부상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거이제 유유왕하면 무구리라 하는 말, 대거이제 풍요로움 가득 실었는데 이 가득 실은 것을 아주 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만 있다면 하든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자가 없는데 그런 목적이 없는 가득 실험이라면 이거는 위험이 불보듯이 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연님도 하는 말이 뭐냐, 상화 대거 이제는 적중불패해라. 적중불패. 대거 큰 수레에 가득이 실는데 그것은 중심을 잃지 않고 실었다면은, 중심을 잃지 않은 그 상태에서 실었다면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니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관계면 중도정신이고 중용정신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인류가 이렇게 풍요로울수록 사람이 중심을 잡고 그 중심선에서 머무를 때는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하자가 안 생기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조금 풍요로운 이 상태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이 사회가 혼탁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초구에 공자님 제자 자공에 대한 것으로서 비교했다고 했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부끄러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임금께서 정치 사상을 보면은 요임금께서 세수 16살에 즉위를 하셨어요. 임금 자리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정에 나아가신 세월이 70년이야. 자그마치. 예? 제위 70년. 제위 70년을 가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5년, 10년만 해도 독재를 해서 사람이 아우성을 치고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난리 부신 이 세상에, 예? 그때의 그 요임금이라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과연 사람인가? 70년 동안 그 정치 사상으로서 그 제위에 머물러 거면 한 백성도, 어느 한 신하도 요임금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 서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후세인으로서. 왜 부끄러웠냐? 한번 생각해보면 70년 왕자에 계시면서 한 사람에게서 미움을 안 받는다는 과연 있을 수 있겠어요? 네? 하늘은 우리가 미워할 수 없지요. 그러니 바로 요임금은 하늘 사람이지 땅에서 인간에서 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최후 조락을 하셨을 때, 말하자면 돌아가셨을 때 만주 백관은 물론이요 온 국문이, 예? 부모가 돌아가신 것에 더 이 마음에 그 슬퍼함을 느끼게 하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래 여기서 지금 화천대유 구의에서 대거이제니 유유왕의 무기라 큰 소리에 가득 실었으니 뭐를 이 풍요로운 뭘 가득 실었으니 목적 없이 실었으면 불보듯이 뻔하게 위태로운 거다. 그러나 목적을 정해놓고 실은 거라면 하자가 없겠죠. 그래서 공자님도 이 구의에서 하는 말씀은요. 상활 대거이제는 적중불패여라. 적중 그 큰 소리에 가득 실은 것이 중심을 잃지 않고 실었다면은 말하자면 하나하나 실은 그 문화가 어디서 다 목적을 해서 실고 있다면은 괜찮다. 말하자면 허물이 없다. 괜찮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 이 언제라도 괴를 볼 때는 이 한 괴에 대한 뭐 무굴이다 길이다 거기에 머무를 말이 아니고 이 글자를 봐야 됩니다. 큰 괴자 이슬자 이게 이 괴의 전체에 대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대유를 크게 두었다는 것이 이 괴 전체의 핵심이 크게 둔데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게 둔 게 뭘 뒀느냐 말하자면은 뭐 곡식을 가득 실었느냐 어떤 금은 부화를 가득 실었느냐 아니면 어떤 뭐 이 섭을 가득 실었느냐 여기에는 가득 실은 게 문화를 가득 실었습니다. 이 문화입니까? 왜 이렇게 밝음 문화를 가득 실었다. 그러면 인류사에서 문명이 가장 고도로 발달된 이 현 상태를 비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의에서는 그런 거 하면은 여기서 또 이제 구의가 동하면은 뭐가 됩니까? 유기가 되니까 외계도 중의화, 외계도 중의화, 밝음이 그대로 나와 문화라는 말을 여기서 문화라는 그 말을 인용할 수 있다. 이 말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3을 가보겠습니다. 구3은 공용향후 천자니 소위는 불거이니라. 공용향후 천자니 공자는 임금 공자입니다. 향자는 올릴 향자고 흔히들 그 흠량할 향자다 이렇게 합니다. 공용향후 천자니 말하자면 제후가 천자에게 이 정성을 바치는 것이죠. 향은 정성을 바치는 거니까 그 공용향후 천자니 소위는 불극이니라. 그 천자에게 향을 바치는데 천자의 그 향을 바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위치에 있는 사람 흔히 자격이라고 그러나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쳐야지 그렇지 않고 소인이 만약에 그 천자에게 향을 바친다면 그거는 벌써 뭐 질서가 틀렸다고요. 규범 질서, 예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초구, 구이, 구3이어서 여기서 공용향후 천자니 소인은 불능이니라 하는 말에서 공용향후 천자라는 것은 천자에게 제후가 향을 올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글자 문장으로는 그러나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공용향후 천자라는 것은 천자라 하는 것은 초구, 구이, 구3 이게 모두가 분자로서 천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향을 올린다 하는 것은 뭐래 규범을 말합니다. 규범. 이 규범이
틀리면은 군자가 소인되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초국 구사문 공용향후 천전이 소인은 불극이냐 소인은 불극 안일불 극자를 이길 극자를 쓰는 여기서는 그걸 능할극이랍니다. 능할극. 그래서 소인은 능치 못하다. 공으로서 천자에게 향을 올리는 것은 공은 임금공자 우리 흔히 공무원 할 때 쓰는 공자 그겁니다. 그 글자는 바로 임금공자입니다. 제후공자 제후참 제후공자입니다. 제후가 천자에게 향을 올리는데 그래서 공용향후 천전이 제후가 천자에게 향을 올린 것인데 만약에 소인이라면은 불극인이라 그게 능치 않을 것이다.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구삼이 아주 능숙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만치 능숙해야 되느냐? 이 구삼효를 우리가 건교에서는 순임금에 비교했지요. 여기에서는 누구를 비교하느냐 하면은 무왕에 비교한답니다. 무왕이 이 상나라 마지막 임금 폭걸주를 평정할 때에 백이숙계 그 폭걸주의 충신 말하자면 백이숙계의 삼촌 대신을 두 분이 백이와 숙계 두 분이 무왕의 말꼬비를 잡고 말렸어요. 그래도 이 3대를 내려온 왕이 아니더냐. 만 3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를 내려왔거든요. 하은주에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혈통을 이은 맞아 왕손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목숨만은 구해야 된다 하니 그네 무왕이 말란장에서 내려서 백이숙지 앞에 절을 하면서 나는 한나라의 임금을 처단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졸부를 처단하러 가니까 나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백이숙제에 옷자락을 잡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구삼의 무왕지위 되는 사람이 능숙한 그러한 솜씨로서 여기서 공용향후 천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역을 하는 것은 역사를 반영하고 자연을 비유하고 이러한 내용으로서 이 학문을 풀어나가야 되지. 요거 시시콜콜하게 글배자 요거 해서 여기 다요 글 있지 않습니까? 요 뭐 점표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해설해서는 안 되는 거라.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사님 하는 말은 뭐냐면 공용향후 천자니 소인은 불극이니라 이렇게 했을 때 공자님은 뭐라 했습니까? 상활 공용향후 천자는 소인은 해인이라. 공용향후 천자는 바로 이 공이 천자에게 향을 드린 것은 소인이 거짓했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거기에서 마땅치 못하다, 해롭다. 그러니 무왕이 상나라의 그 마지막 임금 폭걸주를 제거할 때에 백이숙제가 만류를 할 때에 앞서 말했듯이 나는 한나라의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졸부를 제거하는 거니까 나를 용서해달라는 식으로 백이숙제를 이렇게 아주 감동을 시키면서 같이 동참을 하자. 백이숙제는 거기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늘에는 해가 하나요. 이 인류에는 어느 한 사상사에 보면은 임금이 하나니까 임금이 둘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신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임금은 폐륜의 임금이 건만 백이 선사와 백이 현인과 숙제 현인은 아주 대인이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고 살아도 당신의 녹은 먹지 않겠소. 이러한 말이죠. 그러나 무왕께서는 그 백이 숙제의 정제를 높이 평가하지요. 신하는 절해야 된다. 신하는 절해야 된다. 오직 자기가 섬기던 말하자면은 조카 그 폭걸주는 이미 폐륜이 됐지만도 신하로서 가지고 있는 정신은 더없이 신하다운 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왕께서 백이숙제에 큰 절을 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렇듯이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면은 이제 공용향후 천자니 소인은 불급이니라. 소인은 차마 안 되느니라. 군자라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한없이 이렇게 번창한 이 시대에 전문가라야만이 그 밝은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나가지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 되는 것입니다.
잠깐 숨을 돌려서 하겠습니다.